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계속해서 보는데 베드로 전서 안에서 오늘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그 앞에 2장 10절까지가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그걸 설명한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산 돌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함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그러므로 그러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2장 11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5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골로새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보면 너희 이러한 존재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 명령이 그 다음부터 나오거든요. 에베소서도 1, 2, 3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이제는 자녀로서 이렇게 살라. 4장 5장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도 다릅니다. 그 앞에 에베소서 1, 2, 3장은 이 과거형으로 써요. 과거형. 이미 이렇게 되었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4, 5장, 6장은 전부 명령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게. 그와 똑같이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0절까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이러이러한 존재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하라. 이제부터는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확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구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호세아서 1장 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백성이 아니더니 로 암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암미. 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not, no라는 얘기거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루하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루하마.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요. 복음도 이중적이죠. 복음은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휴밀리에이션.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승귀라고 그래요. exaltation. humiliation, exaltation.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산돌, 모퉁이 돌을, 우리는 같이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이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높임 받으셨죠? 우리도 같은 길을 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면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으로 나와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 높임을 받은 바로 이 사람, 천국에 함께 있을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여기서 11절, 12절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특히 이 신약에서 서신서를 볼 때는 서신서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주 동사가 뭔가를 보면 이 본문에서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동사가 무엇인가? 뒤에 막 이 종속절이 붙고 거기에 뭐 주어 동사 나와도 상관없어요. 주 동사가 무엇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럴 때 11절에 주 동사는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주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제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어하라. 또 12절에는 선하게 가져라. 이게 주동사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근데 선하게 가져는 이유가 그 뒤에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으로 선하게 가져라. 이 두 가지예요. 주동사를 찾으면 바로 이 두 가지 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어하라, 선하게 가져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뒤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요약이야. 거룩하게 살라,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해요. 밑에 뒤에 전체 요약본에 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4장 끝절까지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상황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 국가나 정부나 이 사회에 대해서 이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8절부터는 25절까지는 또 주종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위아래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부부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설명 전에 요약본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두 단어로 요약이 된다니까요.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두 단어예요. 유튜브에 보면 제가 이제 근육통이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찾아봤더니 허리의 최고 권위자가 서울대 의과대학의 정성근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허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뭐냐면 3가지 하지 마라, 3가지 하라가 있어. 이 허리의 건강을 위해서 3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해야 될 것,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만 가지고 얘기해서 허리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하라만 얘기해서 건강해지지 않아요. 두 가지가 다 지켜야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상적인 삶은 원래 우리가 살았던 삶하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끊어야 될 것과 안 했던 걸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지 마라 하는 말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것은 왜 이것을 육체라고 할까요? 육체? 특히 로마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육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몸하고는 좀 다릅니다. 몸하고는 우리 몸과 여기서 육체라고 할 때는 이 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조금 달라요. 이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이 육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은 이 푸뉴마, 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로 쓰입니다. 육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영어로 플래시라고 하는 것이 뼈의 반대로 쓰일 때도 있고, 플래시 앤 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뼈와 살이라고 할 때 살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건 말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육체다 하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 때 이 육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어떤 때는 물론 정신과 반대되는 육체라는 말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육체의 정욕이라 할 때 이 육체란 말은 영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영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이 육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삶의 방식을 뭉뚱그려서 육 또는 육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속에 어떤 정신적 활동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전부 다 이 육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은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영의 개념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의 총집합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 중에는 육체적인 운동도 들어가요.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내가 멋있게 보여가지고 누구 좀 꼬셔봐야지. 그건 육이야, 육. 근데 운동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몸인데 건강하게 살아서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하게 해서 운동한다. 그거는 영이에요.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것은 영이에요. 그게 육과 영의, 여기서도 육체의 정욕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건데 그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욕망, 이것이 육체의 욕망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도 1장 14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 그러니까 전에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따르던 너희 사욕. 그때는 내게서 뭐가 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 그 욕심은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전부 사욕이라고 했어요. 그때 나오는 욕심, 안 믿을 때 나오는 모든 욕심, 이걸 본받지 말라. 구체적으로 보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의 사욕, 육체의 정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장 2절부터 봐요. 그 후가 뭡니까? 예수 믿은 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썩어지는 육체, 영원히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없어지는 그 육체라는 의미의 육체야. 그러니까 똑같이 육체라도 어떤 의미인지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합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거란 말입니다. 가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옛날엔 그랬다는 거야. 믿기 전에는. 그게 육체의 정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2절에 가서 그 후로는, 예수님 믿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오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제는 내 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돼. 영이 원하는데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끝없이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나를 볼 수 있어. 내 손이 이러네, 내 머리가 이러네, 내 발이 이러네, 이렇게 객관화시켜 볼 수 있어요. 몸도 볼 수 있지만 내 생각도 객관화시켜 볼 수 있어요. 내가 나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나와 대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막 내가 잘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손해볼까 봐 막 잘하다가도 스스로 규환아, 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객관화된 나예요. 근데 나를 객관화시켜서 얘기해서 나의 대화 상대로 나를 세우더라도 아무리 나를 객관화시키고 그 생각하는 나를 객관화시키고 하더라도 객관화가 안 되는 내 자신이 있어요. 언제나 생각의 출발점인 내 자신이 있다고.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 절대로 객관화시킬 수 없는 나의 중심 나.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이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혼을,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내가 원하는 바가, 내가 막 하고 싶은 것이 영혼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이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싶어. 좋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면 내가 받아치는데 내게 또 다른 면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내 생활 습관이라는 게 이래서 좋게 안 나가. 나는 좋게 하고 싶어. 그런데도 꿋꿋하게 막 상대편에게 공격을 하고 막 해야 되면 속에서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관계를 파탄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속으로는 난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게 영혼에 거슬려는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런 게. 근데 매번 그게 안 돼. 그게 컨트롤이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해. 노래도 있었어요. 옛날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노래도 있었다니까. 나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데 오늘 저녁에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고 퍼지고 자. 아니면 친구들 놀자 하니까 그냥 놀아버려요. 마음속으로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래.
그 시험지 딱 받아볼 때 느끼죠. 아이고 내가 그때 안 되는데 괜히 그때 후회해. 영혼에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이야 그게. 전부 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게 믿기 전에는 절대로 영혼이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대신 싸워줘요. 내가 성령의 손만 잡기만 하면 성령께서 싸워주셔. 이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제어하라, 뭐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냐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데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므로 이걸 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어하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그 abstain이라는 말인데, 이 제어하라는 말이 뭐냐면 어느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이 있으면 그 선 가까이 가지 않고 스스로 물러가는 것, 이것이 abstain이라는 의미예요. 스스로 선을 안 넘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 abstain이라는 이 헬라어는 여기에 정욕, 러스트라고 하지만 패션이랑 막 그 어떤 열정적으로 막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욕망이 솟아오르는 그런 면을 얘기해. 그리고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말을 쓴 사람이 원래는 베드로보다 훨씬 전에 사람이 썼어요. 그게 누구냐면 플라톤이 썼어요. 플라톤이 이 현 세상과 떨어진 이데아의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저 세상. 사람은 죽어서 이 육체, 이 몸이라는 영혼의 감옥을 벗어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정욕이 많으면, 이 세상 거를 그렇게 탐하면 그 영혼이 죽어서 그 묘지 주변에 맴돌고 저 세상에 못 간다는 거야. 그 플라톤의 말이에요. 우리 말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못 가는데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어떤 들어갈 수 있는 몸이 있으면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나귀에게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은 좋은 일이 아니야.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플라톤이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의 정욕에 너무 침잠하지 마라. 막 그 정욕대로 살지 마라. 거기에 abstain 하라. 스스로를 삼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됩니까? 안 돼요. 플라톤이 삼가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삼가하는 방법과 능력은 플라톤은 모르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뭘 보냐면 실제로 예수 안 믿는 그 사회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서도 악행을 하는 사람 있고 선행을 하는 사람 있잖아. 악행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차이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악행을 안 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하고 악행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이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둘 다 악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겨울에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주전자에서 이제 물이 펄펄펄 끓잖아요. 그럼 손대면 안 되잖아. 근데 꼭 애기들이 뭘 모르고 거기서 손을 대려고 그래. 우리 애들도 자꾸 손을 대려고 그러더라고, 그 주전자에다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손을 대게 해줬어요. 그냥 대게 해줬어요. 하지 마라 안 했어. 저는 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딱 되니까 뜨거우니까 얼른 빼. 다시는 안 돼, 다시는.
뜨겁잖아요. 아프잖아. 다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양심은 스스로 선한 길을 찾아갈 능력은 없어요. 단지 이 주전자에 손을 댔을 때 뜨거운 거, 그거는 알아.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양심에 상처를 받아. 마치 주전자에 손을 대서 뜨거워서 손을 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 안 해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악한 일을 하면 내가 괴로워져.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럼 세상에 악한 일 계속 하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들은 이걸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무뎌졌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대도 안 아픈 거야. 세상 말로 양심에 털이 난 거예요, 이미. 양심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해도 그게 안 느껴지고 이미 상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 문둥병의 시인으로 옛날에 하나훈 씨가 있었습니다. 하나훈 씨. 그 하나훈 씨 시를 보면 손가락 하나가 떨어졌다. 거봐 떨어졌네. 뭐 이런 식이에요. 시가. 우린 손가락 떨어지면 아파서 미쳐 죽죠. 문둥병에 걸리면 손가락 떨어져도 아픈 줄을 모른다니까. 그게 천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 몸의 보호 기능이에요. 아픈 거가. 근데 아프지 않은 그 문둥병은 천형이라니까. 우리를 그냥 죽이는 거야. 근데 우리의 양심이 그와 같아요. 우리의 양심은 선한 길을 찾아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나쁜 일을 했을 때 상처가 기록이 되는 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근데 그 양심까지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놓고 악행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어떤 사람이 착해서 선행을 한다는 게 아니고 착해서 악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좀 더 아픈 거가 싫어서 안 하는 것뿐이야. 항상 잽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있어. 막 하고 싶어. 그거 하면 아플 텐데 하는 것과 재는 거야. 아플 텐데 하는 것보다 욕망이 더 세면 하고 아픈 거야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곧다이 소리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고통이 너무 싫어. 그래서 안 해.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선 그런 사람을 착하다고 그래. 아니요. 고통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착하진 않아. 똑같이 악해. 마음에 그건 다 똑같아. 단지 아픈 게 싫은 거야. 이 사람은 아파도 해고 싶어. 이게 사람마다 그 캐릭터의 차이, 개성의 차이일 뿐이에요. 악하고 안 악한가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면 이제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계속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라고 계속 내 마음을 격동시켜요. 근데 다른 쪽에 육체의 정욕은 또 계속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로마서 8장에 뭐라 합니까? 우리 성령이 더 세시다 그거야. 우리 성령이 더 세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한 번, 두 번 칠 수 있죠.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성령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과 안 믿는 사람의 삶, 선행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선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있어. 착한 사람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뭐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내 스스로를 확신시키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확신시키는 교만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교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석가예요, 석가.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잖아. 자, 플라톤도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사는 것은 영혼에 좋은 일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벗어나는지는 모르지.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령이 그 안에 오시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제어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왜 그것을 선을 긋고 안 하게 되느냐, 안 할 수 있는 동기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그랬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거류민이라는 건 이민자란 얘기예요. 이민자, 나그네,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신분이 달라. 신분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것 같지만 같지 않아. 여러분은 계속 우리나라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 살 때 그랬어요. 같이 섞여 사는 것 같지만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와 불법 체류자는 다 달라요. 다 달라. 언제나 불법 체류자는 문제가 많아요. 애들 학교 보낼 때도 문제고 언제나 문제가 많아요. 영주권자 자유롭게 살지만 결정적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이 투표권이 없어요. 참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한국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시민권자가 많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우습게 봐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도 시민권을 따서 우리 파워를 키우자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습게 봐요. 그리고 이 미국을 나와 있죠. 시민권자는 미국을 떠나 나와서 10년 살아도 20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주권자는 1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주권이 박탈돼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같이 사는 것 같아도 같지가 않아요, 지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은 같이 살지만 그들과 우리는 달라요. 시민권자가 어느 나라 시민권자니 달라. 천국 시민권자니 지옥 시민권자니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은 없어요.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지옥 시민권자야. 좀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요. 중간이 없으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라.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 정 붙이고 살지 않아요. 우린 갈 데가 있어요. 결국 가야 돼. 히브리서 11장 15절 봅시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새 예루살렘 성. 예비되어 있는 성이 있어요.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 여러분의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영역을 제어하라. 이 또 다른 면이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고 저쪽이다. 그러니까 거길 유념해 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것은 영혼을 거슬리는 일이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일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도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영혼이 문둥병 들어 있으니까 모르는 것뿐이야. 그렇게 온갖 악을 행해도 자기는 아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잘못된 일을 행하면 마음에 찔리고 걸려요.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거야. 근데 예수님 믿고도 계속 정욕대로 산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우리의 영혼에 공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플라톤이 얘기한 그 논리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갈라져요. 플라톤 철학이, 후기 플라톤 철학에 가면 갈라지는데, 가장 이 주류를 이루는 게 스토아 철학, 금욕주의 철학이라니까. 그 금욕주의 철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육신, 모든 물질은 악하고 이 정신 세계는 선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괴롭게 해서 정신을 살린다. 이게 금욕주의의 핵심이에요. 육신을 괴롭게 해서 정신을 더 살린다. 근데 스토아 철학의 또 다른 분파가 뭐냐면 에피큐리안이야. 쾌락주의야. 이 쾌락주의는 뭐냐면, 아니 그렇게 물질과 정신세계가 그렇게 완전히 갈린다면 내가 물질세계에서 무슨 짓을 하든 정신세계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육신에서는 우리 마음껏 정욕대로 살고 하자.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영향을 위에 안 미친다. 그게 에피큐리안이에요. 결국 플라톤 철학에서 두 부류로 나간 거야. 둘 다 문제가 있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몸이 약해? 아니야, 약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이야. 거룩한 거야. 또 하나는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에 상처를 입힌다는 거. 그거는 플라톤도 얘기했다니까. 이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혼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걸 제어해야 된다. 근데 제어하는 방법을 플라톤은 몰라. 우리는 알아. 그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요. 그리스도 영이. 그 그리스도 영이 모든 이 죄악된 것 사단보다 훨씬 강한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길 때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에 계속 침잠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우리의 영혼에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고 밤에 잠도 못 자죠. 세상의 짐은 내가 다 지고 가야 되죠. 뭐가 잘못된 일 있으면 가슴이 벌컥벌컥 떨어지죠. 죄 지으니까. 전혀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정욕대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내 영혼이 더 아프고 공격당하고 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먼저 얘기했죠. 두 번째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12절에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이 네거티브한 면에 얘기했어요. 이제는 포지티브한 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선하게 가지라 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시제적으로 한 번의 행동이 아니고 쭉 계속되는 상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가 쓰던 미국 교회에다가 애들이 떠들어서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시오, 이걸 쓰려고 하니까 영어로 과연 뭐라고 해야 되는가? 정숙이란 말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제일 먼저 나온 말이 be silent, be quiet,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하는 분이 그 말이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be silent, be quiet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keep quiet 아니면 keep silent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용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게끔 하라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게 keep silent 하고 붙여놨지. be silent가 아니더라고. 그게 연속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선하게 한다는 것은 do the good things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keep doing the good things라고 해야 돼.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는 일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선한 행실을 가지라.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언제나 하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보면 교회는 뭘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집만 씌워지는 데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계속 하지 마라 하니까. 근데 일부분 그게 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살라, 이것도 강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강조가 안 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적인 면에서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교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교리적인 데에서 잘못 이해하고 생긴 게 있는데, 우리가 뭐라 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저 하지 말라는 것만 강조했어요. 이렇게 선하게 살라는 면은 강조되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면이 적극적으로 강조되어 있다니까요. 이 면을 우리가 잘못하면 놓치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 보면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선한 일을 하는 거야. 많은 경우에 소위 우리나라에서 그 큰 교회들은 소위 세상적 복만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복을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복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죄 안 짓고 살다 보면 복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할 때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소위 축복복음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야. 근데 복음은, 진짜 복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훨씬 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자,
디도서 2장 7절 보면 범사에 내 재산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8절에 보면 책망할 것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또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렇지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 그 얘기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장 후반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이는 자기 죽은 자식도 도로 살림을 받고, 어떤 일은 더 존귀함을 받고,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더 응답을 받고 더 잘된 일이 쭉 나오지만 그 뒤에 가면 뭐라 합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유리방황하고 광야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살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어떤 이는 순교를 당하잖아. 로마 시대 그 많은 순교자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예수님 믿는 일이 들어왔을 때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때가 6.25 때야. 그들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죽임당합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 한다,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건 맞아요. 그러면 어떤 선한 일이 뭔가, 구체적인 환경에서는 몇 가지 나오지만 일반적인 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 그게 뭘까요? 선한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인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선한 일이라고 인식하는가? 다른 사람의 눈, 그것도 믿는 사람의 눈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 눈에도 그것이 선한 일로 보이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몇 년 전에 한번 아주 크게 히트쳤던 크리스찬 소설이 있죠. 시드니 셸던의 예수라면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모든 행동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행동하게 했더니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엄청나게 삶에서 변화가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야.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이 선한 일이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근본적으로 기준점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지. 또 2장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들의 무지한 말을 막는다는 개념이 뭡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막 별말 다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을 그들도 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다른 사람은 다 무정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굶주려한 마음이 있어서 다르게 행동해.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이면 절대로 용서 못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그걸 선한 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선함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같이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막는 겁니다. 2장 20절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나오죠? 선을 행했는데 고난받아. 있을 수 있어요. 선을 행하니까 반드시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복은 나중에 천국 가서 받아. 이 세상에서는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 또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 당하게 한다. 그들이 왜 부끄러워해요?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 하는 거 자기 눈에도 선한 일로 보여요. 참 저게 합당한 일이다. 근데 그게 되게 우리가 막 우리 마음속에 막 들끓는 생각대로 하는 건 아니야. 되게 처음에 막 분노할 수 있고 처음에 막 쳐 죽이고 싶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다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안 믿는 사람 눈에도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한 행실이 착해.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내 행동을 볼 때 착하다고 느낀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는 선행을 굳이 남들에게 막 광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그렇지만 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이 내게 감사하겠지. 그때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일을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아, 예수 믿으니까 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영광 받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기 때문에 한 일이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빛을,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일이에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는 일.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 일을, 영광이 드리는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위 스틸스 크리스찬이야. 스틸스 크리스찬. 안 보여. 직장에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30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몰랐는데? 그 사람 필경 안 믿는 사람일게요. 필경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볼 것이고 봤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지 내가 영광 받아? 그럴 수가 없죠. 선한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 사람들이 볼 때 선하게 인정되는 일, 그렇지만 내가 영광 받지 않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바로 이러한 일 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